할렐루야.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좀 짧은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제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14장 중반에 있는 이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더 이롭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교만으로 깨어진 부분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그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그 구원의 능력을,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자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한 유니티,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그 12장에서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그 은사가 다양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은사들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과 함께 그 스스로가 자신이 기도하는 그 방언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사라고,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은사 가운데 더 많이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그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서두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하나요?
왜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성경에서 덕과 선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선 기준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독, 선 그 안에서 멈춰져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의 그 목적 그 자체가 선이고 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인 세상적인 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목적, 그것을 바로 덕이고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과 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인천에 우리 동강제교회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주님의 주신 그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덕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주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명 안에서 더 든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어떻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지혜롭고 또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모습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낯선 방언과 그 낯선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여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로마서 10장 우리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기를 좀 이렇게 쟁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로마서 10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요, 그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복음에 반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비교이지만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이 방언만 들려진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 같이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그 씨앗이 생겨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3절을 다시 가볼까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방언과 이 방언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경거리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활용해서 그 믿음의 그 영적인 믿음 안에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함에 있는 그 사명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에 더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듣기 쉬운 진리의 말씀, 그들의 말씀,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마음이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달려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들려지는 말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의 죄악과 숨어있는 그들의 상처와 그 아픔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주님의 복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24절 2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려지는 언어로 그들이 함께 복음의 그 설명에 나누었더니 그들이 그 마음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복음과 그 생명을 듣고 나서 죄와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엎드리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들려지는 것, 복음이 접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이제는 7월부터 있게 될 그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그다음 청소년 수련회, 그들이 사실은 더 복음을 들려지길 원하고 보길 원해요.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공동체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리는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소리는 넘쳐날지는 몰라요. 그냥 열면, 스마트폰에서 그냥 열면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복음의 소리와 같은 소리들이 넘쳐나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복음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작 그 삶으로 들려지는 복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복음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가급해해서 어디 음을 말지 몰라 삶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는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들려졌고 보여졌어요. 참 생명이 여기 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는 소리는 많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냥 꽹가리 같은 소리,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그것이 전쟁 나팔 소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참되고 분명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지게끔 하여 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이 낫게 하는 그 복음이 혹시나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 가운데에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결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보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들에게 생명을 앓게 할 수 있는 5마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교회를 지금 어떻게 유익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몸된 교회로 더 이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생명이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여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언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삶으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눈과 귀로 들려지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방언과 예언, 그 모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혜로우라고 알고 있어요. 지혜롭게.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 공동체, 유익이 있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더 대해야 된다고 선포하면서 성숙하고 잘 훈련된 지성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만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방언보다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너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왔었을 때 그들이 들려질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할 수 있지만 굉장한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도, 그 방법도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삶 안에 문제에만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께 세우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 그가 두려움을 갖죠.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솔로몬이 예수님께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가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그 열왕기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바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복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세상에 그런 욕심된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지혜로운 자, 성숙한 자, 말씀으로 훈련된 자만이 공동체를 지키고 옳은 길로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죠. 공동체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앞서가는 자로,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애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작정하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것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입은 자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애써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 묵상으로, 기도와 예배로.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나아갈 성령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작정해야 합니까? 그냥 되고 안 되고, 임직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정과 목장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작정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작정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위하여 듣는 마음 주님 갖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충성된 총명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어지고 예수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